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알려지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빌립이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은요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아직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통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째,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둘째,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하나님이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으시면서 으이그 왜 그렇게 죄를 저질렀어? 에이,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하면서 그냥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들추어 내시고 그 모든 죄악들에 상응하는 형벌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은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위로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당장 뭐도 문제예요? 우리 자신도 문제예요. 왜? 나도 죄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로 내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 받으실 참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들을 바라보면 참 귀엽죠. 옹알옹알 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갑자기 시간을 거꾸로,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점점 아기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급기야는 신생아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의 자리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뭐 원래 아기는 그런 거야 라고 했던 거라서 상관이 없지만, 보세요, 사실 나는 이렇지 않았어 라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기가 되었다는 것은요, 일종의 무능력이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물며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아기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매일같이 옷이 벗겨지고 몸이 씻겨지고 배설물이 치워지고 젖이 물려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연약함, 그게 아기예요. 아기.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받는 존재로, 게다가 인간 손에 완전히 의존적인 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야,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아기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낮추심은 그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도 정말 놀라운 건데,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한 의도된 일정이에요. 의도된 일정.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기 때하고 똑같아요. 기둥에 묶여서 꼼짝달싹 없는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조차도 축일 수 없는, 타들어가는 목도 축일 수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군병들이 고작 갖다 주는 것이 신포도주. 그 시큼한 그 포도주를 말없이 받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의 그 손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낮아지시는가? 왜 이러시는가?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낮추심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치 어두운 하늘에 장렬하는 불꽃처럼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낮추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일부, 파편, 맛보기,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런 것이 전부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낮추심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낮추심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보내셨을 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미였다면 하나님은 개그맨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인이면 죄값을 받도록 내버려 둬야죠. 그게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질이 낮아지셨다. 예,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마저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념적인 개념, 어떤 이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추심 속에서 경험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되는 바 실제예요. 실제. 내 안에 분명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는 온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낮추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었다면, 자, 이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거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추심이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심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좀 더 크리스마스답게 표현한다면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줘라.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줘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좀 뜨끔하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좀 약간 뿌옇고 뭔가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로 들리는데 최고의 선물이 되어줘라 그러니까 뜨끔. 내가 옆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지금 되고 있는가? 나의 존재가, 나의 행실이, 나의 언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선물이 되고 있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살 것이요, 서로 싸우면 죽을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소. 하나 더 찾아봤어요. 남자도 여자도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이 매우 성경적이죠.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자칫 우리는 싸우는데 열중하기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는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우리의 죄성의 찌꺼기가 있어요. 다른 한편 우리는 무척 게을러서 사랑하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이내 멈춰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100%의 원동력이고 에너지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성화의 노력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이 동반돼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같은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이 뭐냐? 같은이에요. 같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게 이견이 하나도 없는 공산당이 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됨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분리시키지 말고 자꾸 하나로 모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근데 그래서 분리돼 버리자,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나 전도회를 어떤 뭐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묶어보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역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 많으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세분화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구역이 핵심이 아니라 교회가 핵심이에요. 교회가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구역, 내 전도회, 아니요, 좀 더 크게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절대로 이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한 마음, 같은 마음에 품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뭐냐? 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낮추고 남은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낮추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그 뜻에 따라야 되는데, 내가 뭐 더 못한 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그 험한 꼴을 당해야 되냐고 따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분의 본질 자체가 낮아져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우리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부쩍부쩍 키가 크고 있어요. 거의 제 키만 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보다 더 크면 안 되는데 절대 나보다 더 키 크지 말게 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저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제가 속상해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가문에 이렇게 키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서, 최씨 집안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커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제가 감사할지. 우스개 같은 소리이지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잘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피차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제쳐두고 남을 돌보라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닐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 여기 돌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시선의 뜻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오늘날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더 심하게는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그런 이 모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시선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 봐요. 우리의 시야에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지워버립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그러고 살아가요. 내 눈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웃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뭐 내가 당장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바라보다 보면 문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어떤 목사님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일행을 기다리게 되셨대요. 너무 무료하더랍니다. 근데 방 안에 보니까 한쪽 구석에 기타가 있더래요. 오래된 아주 낡은 기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딱 잡고 드르릉 치니까 완전히 불협화음이에요. 그죠? 낡은 오래된 기타니까. 저마다 자기 음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6번 줄서부터 기타 줄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음을 잡고 거기서부터 한 줄 한 줄 이렇게 조율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이제 3번 줄 차례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3번 줄이 돌아가질 않아요. 줄감기가 망가졌어요. 조율이 불가능해요. 연주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3번 줄을 기준으로 뭐 맞춰보면 되지 뭐 하고, 3번 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움직이지 않는 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줄들을 그 줄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음이 확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연주는 가능하고 하모니는 가능하게 됐어요.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하면 하모니,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불협화음이에요. 저마다 자기 소리만 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에게 맞출 수가 있게 되고, 그를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의 모습과 그의 상태가, 그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잠잠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당장 이해 안 된다고 시선 회피하려 들지 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다시금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낮추심을, 그 찬란한 영광을, 그 기묘하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어요. 정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은 높이고 나는 낮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